살면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고요. 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데 또 그거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민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또다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내셨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서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보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침묵 가운데 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받을 때 침묵이 최고이다. 그렇게 했어요. 고통받을 때는 침묵이 최고이다. 성경에서 다윗도 기다림이 끝난 후에 오는 그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 이후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키케로도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나는 숨쉬는 한 희망할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숨쉬는 한 희망할 것이다. 희망의 다른 이름이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 잘하고 계세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천천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딸하고 아내가 아빠 왜 이렇게 아빠는 급해? 사도신경 하는데 너무 빨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자꾸 빠르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사도신경 마치 해치우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집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3층에서 다른 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못 기다려서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참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소소하게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천천히 하면 답답하다 그런 분도 계세요. 참 사람의 사람 생각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고통과 불안으로 여겨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불안은 분명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밭에 씨앗을 심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확실한 약속으로, 그리고 씨앗으로 우리 삶의 밭에 뿌리죠.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이미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진 것처럼 뜨거워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기도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예요. 우리는 씨앗을 심자마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밭에 달려갑니다. 뭐가 났나 안 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흙바닥을 보면서 조바심을 내죠. 왜 이렇게 안 자라나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마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싹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땅을 막 패헤쳐버려요. 씨앗이 잘 있나 안 있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의 농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 파묻혔을 때 씨앗은 어둠 속에 있지만 거기서 껍질이 깨지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땅 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생명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땅 위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땅 밑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 밑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인가 생명이 솟아나죠. 그게 생명의 신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곧장 성취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응답이 먼저 온다 할지라도 담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열광을 하지만 그 약속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결국은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인내 없는 열매는 없죠.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 우리 말씀을 많이 여러 번 말씀 나눴는데 그 내용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더디고, 그래서 땅을 헤쳐보고 싶은 마음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밭을 보면서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그 땅을 헤쳐난 다음에 절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 친척, 그리고 본토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그 지도도 없이 떠나야 됐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막막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건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삶의 현장은 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또 국가적인 내용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 직전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폭정을 일삼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이었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그 칼날을 이제 유다에게 겨누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으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부르짖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데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내려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공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럴 때 하박국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 약속은요,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았어요. 고통의 뼈를 깎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절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너무나 설교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씀의 능력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느냐?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숭숭장구한처럼 사는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질병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박국과 같은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야 합니까? 왜 현실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환난, 바벨론의 침공이 올 거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당장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냐, 내가 빨리 응답해 줄게. 그 응답이라는 것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유다를 심판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박국이 받아들여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을까요? 그 환난조차도 나의 계획 속에 있으며 결국은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을 안다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예요. 계속 제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서, 그 땅 밑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영하시는 손길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도약해야 할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첫 번째 태도가요, 성루에 서는 거예요. 성루. 성 위에 그 마천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리는 그런 장소를 성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방 안에 앉아갖고는요, 누워갖고는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성루는 높은 곳이죠.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다림은 결코 정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끝까지 듣기 위해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는 시간이에요. 그게 거기서는 영적 씨름이, 치열한 영적 씨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한 장소를 한번 보세요. 골방에서 한탄하며 누워있지 않고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갔는데, 성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영적 씨름하는 곳, 시선의 고정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내 기도는 소용이 없어. 차라리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거든요. 근데 이 성루에서는요, 이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 거룩한 씨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조급함과 싸우고 내 안에 의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시간의 장소, 그게 성루예요. 그래서 이 씨름은요,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 경기 나가기 전에 몸을 막 풉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최대로 유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마치 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이 영혼을 거룩히 구별해내서 정결하게 씻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성루의 장소는 세상의 모든 것, 먼지들 다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 그 기다림의 순간, 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장소, 성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봐도 마땅하게 들려지는 소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그 침묵의 시간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씨름 선수가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해서 옷입을 쏟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냥 들려졌던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요동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내가 몰라봤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봤을 뿐이네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시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문에 올라간 그 하박국, 그 기다림에 지친 하박국에게 2절 말씀 보니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는요 단순히 종이에 적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딱딱한 돌판이나 진흙판에 정을 가지고 새겨서 넣으라는 말이에요. 왜 굳이 새기라고 했을까요? 왜 굳이 새겨 넣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마음은요 너무 쉽게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금방이라도 내가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현실을 앞에 서게 되면 그 뜨거웠던 약속은 마치 금세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오긴 왔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더 나가서 기다림이요, 한 달만 돼보세요. 우리는 언제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1년 됐다고요? 1년 됐으면요 내가 1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노이즈, 세상의 소리처럼 그렇게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요 정으로 쪼개서 그렇게 새겨놓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냥 적어둔 줄씨는 날아가 버리지만 그렇게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게 되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요, 새겨서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그 글씨가 얼마나 선명해야 합니까? 이거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120km 달리는 그 차들이 그 이정표 있잖아요. 광고판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써 있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크게 쓰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100km 놓고 막 달려갑니다. 그때 이 환란이 나는 폭풍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고개를 들어서 보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그렇게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내 감정과 상황은요 롤러코스터처럼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 이런 춤을 추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그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지. 아무리 내가 내 시야로 볼 때 이렇게 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저 이정표를 보니까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겨진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은요 그 약속을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행운처럼 여기지 않아요.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 삶의 이 척박한 현장 속에서 정말로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미 이뤄놓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실상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실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증거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 믿음이 생겨났다는 그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일하실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선명하게 새겨진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되었음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만 새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듣지 않으실 거야. 네가 뭐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어. 너는 그냥 너무 그냥 없어질 한 점의 점과 같은 존재야.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누군가의 비난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내게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질지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아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왔던 한두 가지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셔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겨 넣을 때 그 영혼 깊은 곳에 마치 정으로 쪼듯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달려가는 중에도 폭풍우를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인생을 끌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그 찾아올 영광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새기고 난 다음에 믿음의 도약을 이뤄나가는데 믿음의 도약은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말이 참 웃겨요. 더딘데요 지체되지 않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양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더디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속도에 목을 매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당장 이 고난을 끝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속도가 아니라 때예요. 정하신 때. 우리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씨앗을 트게 하셔서 껍질을 뜯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 역사를 이루셔서 계속해서 땅 위로 밀어 올리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이것 뒤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나는 이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독특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뜻이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다 그러면 지적인 동의나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이 막 올라오면 그 믿음이라는 게 생긴 줄 착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믿음의 어떤 현상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중요한 믿음의 의미는요 성실함과 견고함 그리고 버텨내는 힘이에요. 성실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마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갖고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가운데 앉히게 되고 그 손을 양쪽에서 잡고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버텨내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폭풍이 치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뿌리 깊은 나무의 성실함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나무를 한번 보세요. 별로 그렇게 급하게 눈에 보이게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어떤 때는 무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있었나 없었나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나무는 여전히 그 뿌리를 내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비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도 뭐 멋있는 거죠.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막 보게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 변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제처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약속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해도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제 드렸던 기도를 오늘도 드리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난주에 드렸던 금요 기도회 기도, 이번 주에 드리는 금요 기도 똑같아요. 별로 달라질 거 없어요. 어제 지켰던 예배의 자리, 오늘 지키는 예배의 자리 별로 달라질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실한 인내를 보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그리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요, 화려한 기적을 외울 때, 화려한 주문을 외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그 에무나의 시간, 성실하게 견고하게 버텨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점,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우리 삶의 기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 계세요. 그 터널을 지날 때 그 터널이 길면요, 저 앞에 빛은 요만하게 보이고 어둠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가다 보면 성실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버텨내는 힘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터널 끝에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할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이 기도문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보았던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설교에 너무나도 적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그 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그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1984년 9월 20일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가 얼마나 그 선교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는 믿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조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만의 인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면 되지 않느냐 해서 가기로 작정하고 약혼자에게 얘기했더니 거기 뭐 먹고 사느냐 모르겠다. 거기 누가 있느냐 모르겠다. 근데 왜 당신은 뭘 알고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만의 백성이 있다는 것만 내가 안다. 그리고서는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왔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서 믿는 사람들을 막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1000명이 1000명 믿게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썼는데 그 기도문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텐데,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다 써놨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도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실상과 증거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조선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한때는 2,500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날 정도로 그분의 기도가 헌신이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보십시오. 풍랑 속에서도 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리고 성실하게 견고하게 서서 버텨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